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합심해 기도할 때에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또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 어제 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 나라가 좀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특히 좀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빠른 회복과 치유 역사 허락해달라고 우리 강익주 집사님 제가 잠깐 통화해봤습니다만 여전히 좀 몸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김영환 집사님 눈을 위해서 우리 배진 집사님 눈을 위해서 박철신 집사님 모친 홍면 집사님 또 어머니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오늘 모임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세 가지 위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시험들을 통해서 공헌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미국 땅을 가운데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대통령과 예정자들을 들어주셔서 저희를 정말 가인정치 선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있는 사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그리고 공주인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정말 정의와 공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제 계엄령이 선포되어서 참으로 나라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대한민국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대통령과 유정자들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많은 하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과 또 우리 김영환 집사님, 또 배진 집사님, 또 우리 박철신 집사님 어머니와 홍면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아픔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이 시간 이후로 그 모든 통증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들의 질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빠른 회복과 치유 역사를 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전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우리를 3일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당하는 한우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미국 땅, 한국 땅이 정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정말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의 도우심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 아픈 한복 가운데 친히 안수해 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 정말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어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이다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들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을 함께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주제는 이제 부활에 관한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함께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존 스코트 박사는 그 변론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서 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자연이냐 초자연이냐.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냐 아니면은 과학을 뛰어넘는 종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같은 어떤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을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이 대부분이 이제 이 대제사장 가문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좀 교육을 많이 좀 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또 이스라엘 내에서도 좀 귀족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의 지지를 좀 별로 받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그들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 로마 당국과 이제 협력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좀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현실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어떤 영원 불멸, 또 부활, 천사, 또 마귀, 천당, 지옥, 중간기 상태 이런 것들을 이 서기관들은 전혀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내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것을 이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일종의 이제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사두개인들은 다른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이 신봉하는 성경은 이제 모세오경,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 기레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그들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지
다른 것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세오경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5장 5절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그러니까 형수죠. 형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고 시집 보내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러니까 시동생이죠. 시동생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신명기서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수혼법 또는 뭐 계대 결혼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여자들의 인권도 없고 또 여자들이 사실은 어떤 경제적 능력도 없으니까 이제 저런 것을 통해서 여자들의 어떤 인권을 보호하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능력, 경제적인 것을 이제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마 저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한 가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7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했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이렇게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유치한 어떤 질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좀 이 정말 굉장히 좀 유치하고 수준이 낮은 그런 질문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아마 한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바리새인들한테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좀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제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질문한 이유는 뭐 뻔한 거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교리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정말 이게 지적하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활이 있다면 정말 이 사두개인들의 이야기처럼 부활한 7명의 남자 모두가 그 한 여자를 가지고 자기 아내라고 주장할 터인데 그렇다면 그 여자는 과연 누구를 그 7명 중에 누구를 자기의 남편이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천국에서는 뭐 일부 다처제 방금 바꿔 말하면은 일체 다부제가 있으므로 정말 그냥 같이 살면 되는가라고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등등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지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공경에 쳐넣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므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이것은 잘못 오해한 거다. 너희가 곡해한 것이다. 너희가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했으므로 너희가 오해해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실이 중요하지
내세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현실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지 내세에 가서 어떻게 잘 살고 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박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러니까 부활 후에는 여전히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 후에 새로운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감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 계시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고 다른 하나는 저 세상입니다. 저 세상에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완전히 딴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 세상에서는 자녀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자녀들은 다시 죽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저 세상에서 다시금 살아난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천사를 넘어서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를 부리는 위치에까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 이후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곳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사와 같이 될 것입니다. 죽을 몸이 불멸의 몸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더 이상의 어떤 가족관계, 인간관계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사라집니다. 뭐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자식이 되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저 세상에서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동등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곳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유토피아에서 새 인류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단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이 사두개인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말할 때에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현재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한글은 이렇게 좀 한국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그냥 동일해서 이렇게 뭉뚱그려 말해도 사실은 우리가 한국말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말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영어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히브리 시제에는 이 시제가 정확해야 되고 남자, 여자의 성도 정확해야 되고 복수, 단수도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 자체가 문장이 이 형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다 살아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부활해서 살아있고 이삭이 죽었지만 부활해서 살아있고 그리고 야곱이 죽었지만 지금 부활해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실 사람들의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죄를 범해서 네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벌을 당했습니다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면서 존재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최종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특별히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에 관해서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그냥 좀 그렇게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 가운데 하나가 부활의 종교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나름 사회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장에서 정확하게 부활이 있을 것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정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신념을 갖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또 부활하실 우리를 부활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보십니까? 왜 그들은 이 부활을 그렇게 극구 부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두개인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너무나도 세속적인 사람들이었고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믿지 않고 싶은 거예요. 부활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내세는 소용이 없어요. 내세에 가서 장차 잘 먹고 잘 사는 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그것을 물려줄 그 자식을 낳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내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그들이 거부를 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도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냥 행복하게 살 것인가, 명예를 누리며 살 것인가, 권력을 누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현대판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물질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지금도 교회에서 그냥 돈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는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떠받들어 줍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발시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그랬던 게 아니고 지금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고 돈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지 조그마한 교회, 힘없는 교회, 그런 교회로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볼 게 없는데 얻을 게 없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입니까? 혹시 우리 교회도 이 사두개인들,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주장했던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가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이 부활의 역사도 또 이 생명의 역사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읽어야 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훑으면서 그렇게 읽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잘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가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서기관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 왜 그들이 이단에 빠지냐?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똑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삐딱하게 이해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단에 빠져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너무 좋죠? 뭐가 있습니까? 네, 새벽에 만나가 있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그 성경 읽고 여러분들 그 성경 읽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읽고 우리 집 사람들 매주 합니다. 매일마다 합니다. 읽고 그걸 갖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또 영어 성경 갖다 대면서 또 갖다 이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이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니라.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신사적인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욱더 신사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늘 상고하는 그 교인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멋진 성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제 올 한 해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 성경 일독은 하셨습니까? 물론 사실은 여러분들 새벽에만 늘 따라가고 또 목사님 주부에 읽잖아요. 한 하루에 한 장, 이사에서 읽는 그래 쭉 따라가면 여러분 1년에 1독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처럼 잘못된 곳으로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